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길로 주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안아주심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합시다. 아멘. 사무엘하 오늘 15장입니다. 487쪽인데요. 부친 다윗 왕을 아련한 이후에 압살롬은 대략 4년 동안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한 다음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급히 피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인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느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떨어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가람산길로 올라가서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반역의 음모가 나타나죠. 일시적인 화해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한 압살롬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차와 말을 준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입구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가진 억울한 문제, 송사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한 명씩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지요. 자, 7절에서 12절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말하죠. 헤브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성읍으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곳이며 압살롬의 출생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 가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고 압살롬은 정탐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막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왕을 반역한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가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37절까지 이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다윗은 후궁 10명만을 남겨둔 채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권하지만 이때는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그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합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 가는 백성들이 모두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고, 다윗은 아렉 사람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간파하도록 지시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 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보실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왕이 되고자 하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형제도 아버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말과 호위병으로 자기를 높였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백성을 유혹했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꾀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다 같은 건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가족과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들을 외면하는 일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유산을 더 많이 갖겠다고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는 자녀들이 잘 찾아뵈더니 부모님이 돈이 떨어지고 병드니 부모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모습, 부모님이 안 먹고 안 쓰고 자녀 아들, 딸들 좋은 대학 보내서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어 놨더니 초라한 부모님 행색에 이제는 부끄러워하면서 모른 척하는 자녀들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도, 여러분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아버지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반역을 꾀해서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아들 정상적입니까? 왕이 되고 싶어도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니면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때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왕위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의 연약함은 물론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사무엘하 13장 14장에서 이 아버지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과 인간적인 잔꾀로 민심을 도적질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의 결국은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하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처단하신 내용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8장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까지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 권력욕 앞에서 형제도 가족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의 권속들은 차라리 권력을, 차라리 물질을 내가 포기할지언정 가족들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들, 자녀들은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잘 돌아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데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다윗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얻든지 한마디로 선이 여김을 받든지 선이 여김을 못 받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놓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가 지금 받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이런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히 여기심,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자기를 귀환하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시에 묵상해야 될 마음 무엇입니까? 묵상해야 될 포인트. 고난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가? 한마디로 나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난을 참아내는가? 히브리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징계하심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징계가 올 때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거짓, 살인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나단의 예언대로 아들 압살롬을 통해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연약함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잠시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한마디로 고난이 왜 왔는가? 이렇게 이제 물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첫 번째로 취해야 될 행동이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연단을 기꺼이 받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 왕이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고난을 다윗이 고스란히 다 받고 참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쭉 이제 3장만 더 읽어보시면 18장에 압살롬이 패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모든 고난과 연단을 받고 난 후에 의와 평강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노래를 너희들도 반드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혹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온전한 그분의 섭리를 믿고 지금의 연단을 넉넉하게 잘 받으시기를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욕과 명예욕, 물질욕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가족들 간의 분열이 있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필그림교회 가정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교회 온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과 정공림 집사님, 영혼육이 병약한 분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온 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천국과 면류관을 사모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권력욕, 아버지 물질욕, 명예욕에 사로잡혀 가족을 등지고 가족을 버리고 그 세상이 주는 욕심 따라 탐욕 따라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 권력욕 때문에 가족도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버렸던 그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자녀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이 권력욕에 명예욕에 물질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더러운 욕심에 휘말려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으며 지금도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이 연단을 넉넉히 참아
말하게 하시고 받아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징계이고 채찍질이고 연단하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참아내고 감당해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길을